오늘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이어오고 있는 주님이 손잡아 일으켜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잠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한 주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해 소망하고 다짐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여러분의 2023년도 출발 어땠습니까? 괜찮았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2023년도를 출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2023년도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손잡아 일으켜 세운 사람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청년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청년 사울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신령 감사 예배 때에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하반신 마비 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시죠?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 올려주시면 우리의 지나간 그런 과거들,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과거들, 우리의 어떤 사소한 그런 과거들까지도 다 의미 있어지는 것이고, 지금 내가 쓰임받고 있는 이 시간들이 해보다도 더 빛나게 가치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소망하며 기대할 것이 많은 인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다 바쳐드리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같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의 거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 주인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른 데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날 향한 주님의 그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나에게 내미신 그 피 묻은 주님의 손을 우리가 꽉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닫힌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훤히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전의 아름다운 문을 통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난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이긴 병자 있는데 몇 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을 드나드는 문들이 총 8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문은 어떤 문이었습니까? 골든게이트, 미문, 니카노르 문이라고 하는 성전 8개의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 미문이었고, 또 다른 문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건 양의 문이었어요. 양의 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에 지내는 제물들, 그러니까 양을 왔다 갔다, 양이 통과하는 문을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양의 문 앞에 걸어서 한 5분 정도 가게 되면 거기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작은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베트, 뭐예요? 베트, 무엇의 집,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 베트, 베들레헴, 자비의 집, 국률의 집,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연못, 작은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크기는 굉장히 작은데 2000년 전에 당시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주목했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연못은 다른 연못하고는 다르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수시로 갑자기 물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기하겠죠?
이런 연못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헐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하의 압력이 너무 세서 지하수를 뿜어 올리는 현상, 우리는 그것을 간헐천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간헐천을 뭐 좀 신기한 자연 현상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이 솟는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아요, 현대인들은.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이 솟는 현상은 그야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간헐천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전설을 만들어내고 그 간헐천이 솟아오를 때마다 미담을 곁들여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물이 솟아오를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병을 앓든지 다 낫는다라는 그런 미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효과를 본 사람이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허무맹랑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다른 데 소망을 둘 데가 없으니까 이런 헛된 이야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서로 무한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볼 때에는 2000년 전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어리석어 보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헛된 것에 희망을 걸고 계속해서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대학 가려고 기를 쓰고 경쟁을 하는데 여러분, 막상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경쟁이 없습니까? 더 심각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취업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기는 다 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에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에 소망을 걸고 확인되지도 않은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요.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계속 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삶이 공허해지고 허무해지는 것이고 그 공허와 허무를 참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세상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처럼 그런 허무와 공허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병에서 노임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물이 솟아오를 때 스스로 자기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데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지 몰라요. 물이 움직일 때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가눌 수도 없는 사람인데 얼마나 많이 힘을 썼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도와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병자인데 물이 솟아오를 때 누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혹시 다행히도 천신만고 끝에 몸을 제일 먼저 담근다 할지라도 여러분, 병이 낫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병 나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기약 없는 노력을 하고 있고 소망 없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결국은 배신으로 끝날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던 행동이 뭡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동사가 뭐예요? 보시고 그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꼼짝달싹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을 보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시고라고 그랬어요. 아시고. 그 병자의 형편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나도 모르는 나를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봐 주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2023년도 신년벽두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헤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미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 사울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잖아요. 빛으로 찾아와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하반신 마비 거지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공허와 허무 가운데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내 곁에 예수님께서 임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주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은 아십니다. 아직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나도 모르는 나의 문제점을 예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답답하고 불편한지도 예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를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은 그 문제가 무엇이냐? 스스로에게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에게서 벗어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있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점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제대로 대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함께 하심과 예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질문에 계속해서 동문서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께서 뭔가를 물어보시면 계속 남 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를 한번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아멘.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병이 무엇인지 어떤 병인지 성경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가 38년 동안 알았다는데 성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문제점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상황 파악을 못하고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 물에 던져주지 못해서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가 있다 없다. 자기는 문제가 있다 없다.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고침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심각한 자기 착각과 자기 이기심에 빠져 있는 것이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올가매고 있는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는 경제적인 궁핍함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아픈 몸부터 빨리 회복해야 될 것 같고, 꼬인 인간관계부터 풀어야 할 것 같지만 여러분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함몰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남 탓하고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자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먼저 해결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나에게 임해 계시는 예수님을 똑바로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나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뚫어 보시는,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다 들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여기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함께 하심을 깨닫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청년 사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청년 사울은 바로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청년 사울이 예수님께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다는, 주인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켰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세를 고쳐 앉아 자신을 응시하는 주님의 시선에 자신의 시선을 에페코 집중하게 되었던 거예요. 확실히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앞에 있는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아멘. 일어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걸으라. 일어나라. 걸으라. 오늘 이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훅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걷게 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의 자리를 다 들고 일어나서 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임했다고요?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 역사했습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훅 들어왔어요. 말씀이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으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가 그동안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38년 동안 아마 주변 사람들이 힘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위로는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위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이 솟아오를 때 내가 책임지고 너를 제일 먼저 저 간헐천에 던져줄게.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그 말씀은 그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이 환자를 벌떡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예수님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의 말, 사람의 위로, 사람의 평가 거기에 여러분 절대로 선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38년 된 병자는 처음부터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물이 용솟음 칠 때 몸을 그 물에 담그면 낫는다. 이런 잘못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확신 누가 준 걸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누가 준 것일까요?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에게 알려줬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잘못된 확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친한 사람들의 어줍지 않은 위로, 각별한 사람들의 거짓말에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놀아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문제가 무엇이니?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넌 지금 무엇을 해야 하니? 물어봤을 때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예수님 앞에서도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자기 착각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일어나! 그리고 걸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 하반신 마비 거지에게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게 되지 않습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청년 사울에게 두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신 분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다친 마음이 활짝 열리고 어그러졌던 다리가 힘이 붙어 쫙 펴지고 누웠던 그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넌 무엇을 원하느냐? 자신의 죄를 다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년 벽두, 신년 첫 번째 집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2023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어놓고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복받을 일밖에 남지 않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